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뭘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왜 굳이 몸이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몸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또 균형이 있는,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언제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먼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규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죠. 그러다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라 가르쳐주고 계시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임페라티브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와서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호흡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절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도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다. 그 말은 큰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우리가 무슨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슨 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거 따지고 있지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거 따지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20절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란 말은 구별하면, 거룩하게 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혼합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구별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것이 된다.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귀하게 쓰인다. 또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금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존귀한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쓰지 않고 그걸 어떤 창고에다가 그냥 묻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서 내오면 그 그릇이 의미 있는 그릇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생이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그릇이 되기를 기대해야죠. 그 다음에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먼저 기도하고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귀하게 금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부르신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르심과 보내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해 보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뭐 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보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가 나를 부름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너는 이사야서 41장 43장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거다. 나와 너와 이제 관계가 맺어졌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해 주셔서 고센 땅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애굽의 고센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그리고 오락을 하고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거룩한 고센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9장을 보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사실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 교회를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는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다, 구별되다. 더 쉽게 우리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면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휴일, 공일, 노는 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시간에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해서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고센 땅에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힘있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김으로 삶의 의미를, 목적을 실현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리어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비전은 다릅니다.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높은 표준이에요. 높은 표준,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교회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 참여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경받은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의의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 저것이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시대를 따라 그 옳음과 의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의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별된 공동체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구별되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년, 30년 혹은 모태신앙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똑같이 다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가 거룩한 가치를 쫓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선하게 쓰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아직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논리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갈등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하고 불행하게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전도가 쉽지 않을까요?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목회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요구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먼저 살펴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답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국민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이유는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하도 TV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자기 어머니를 하도 디스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어렸을 때 새벽 기도에 날마다 하시는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양봉업을 하셨습니다. 꿀을 받아서 그렇게 파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큰 은혜를 받고 집에 오셔서 부엌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며 뭘 하냐면 조청을 다리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양봉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꿀에다가 조청을 섞어서 판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꿀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비싼 돈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회사 부장님 계셨어요. 안수 집사에. 교회에서 봄, 가을로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도 전도하라고 좀 들들 볶겠습니다. 하도 전도하라고 해서 이 부장 안수 집사님이 자기 회사에 가서 직원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주일인데 이번 주일에는 우리 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그러더래요.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구별해 세우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거룩하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알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편 애를 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죠. 왜 실패할까요? 생각해 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망 때문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볼까? 이것 하면 손해볼까? 왕따. 내가 혹시 이렇게 살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면 나 왕따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연말이 되면 건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배합니다. 그때 같이 건배하지 않으면 나 왕따 되는 것 아닐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왁자지껄 떠들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왕따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식당 가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해.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자기네들은 술 마시면서 자기네들은 친구들끼리 왁자지껄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데 예수 믿는 게 뭐 죄를 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두려움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 합당하게 쓰시겠다. 좋은 일에 쓰시겠다. 선한 일에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쌀 100바퀴 굴르는 것보다는 호박 한 번 굴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이 쓰셔야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재미있는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는 비결이 뭐예요? 아는 것만 나오면 잘 보는 것 아니에요? 몰라도 찍어서 맞으면 잘 보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만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찍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시 끝나고 정시 모집을 하고 자녀들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제가 이건 실화예요. 실화. 어떤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중고등부, 고등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울어요. 왜 우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희 반에 고3 아이들이 있는데 안수 집사 아이들이 있고 장로님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여러분, 이쯤 되면 쪽집게 강의하는 거 아세요? 이쯤 되면 주일날 특강합니다. 쪽집게 과외도 하고 쪽집게 학원에서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요때 나가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러 간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창피해서 쪽팔려서 어떻게 하지? 그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기아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것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하게 쓰시고 합당하게 쓰시고 선한 일에 쓰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탐욕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더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게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알코올릭 환자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만 해도 이건 실화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알코올릭 환자가 있었어요. 16년, 17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여서 클리닉을 받더라고요. 아예 입소를 시켜버려요. 1년, 2년이 지나도 여러분 한 잔, 두 잔 시작한 그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절제되지 못.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할 수 없는 그것이 약점입니다.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시작한 것이 평생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깨달았으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직면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알코올릭 환자가 1년, 2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화예요. 한 2년쯤 치료를 받고 그분이 출소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을 때 그 전에 함께 어울려서 술 마시고 돌아다녔던 탕자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출소 기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걸 봤어요. 실화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약점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행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알코올릭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범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게 해주세요. 멀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세상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거룩하게 살 가능성을 상실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멀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을 대단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반응,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위임, 거룩한 부담, 그건 뭘까요? 그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그것은 성화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와요. 21장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소생을 바란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만난 젊은 여인, 애굽 여인 하갈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그로부터 낳은 그 소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보내버립니다. 창세기 25장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를 얻었습니다.
그두라를 얻었는데 그가 아들을 6이나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들만 기록돼서 그렇지 딸은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10명, 열몇 명 낳지 않았을까요? 그두라랑 산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볼 땐 최소한 20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두라로부터 난 소생은 기업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고 깨달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 결단해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인생을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존경받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학자, 지식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제 주변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결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훈하셨어요. 탕자 야곱을 교훈하셨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야곱의 가치관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은,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더니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자 됐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자? 그게 뭔데? 우선순위가 그게 뭔데? 너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그때 깨달은 것, 그때 회복된 것, 기도입니다. 야곱이 다시 그날 밤에 그 교훈으로 인해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 야곱을 쓰시겠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합당하게 쓰시겠다. 선한 일에 쓰시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악한 일에 악한 것으로 악한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